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또 처음 신앙을 가지고 또 중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어쩌면 좀 막연하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되고 이 패역한 세대를 내가 썰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되어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제 땅에 가득해서 이제 끝날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끝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면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이고 방주라고 하는 것은 큰 배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배이기는 합니다만 원래 의미는 이 테바라고 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육면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합니다.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규빗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50cm 가량 됩니다. 메다로 환산하면 한 15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넓이가 50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 높이가 한 30규빗이니까 15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내는데 이제 그 창을 옆에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러니까 이 위에서 한 규빗이니까 옆에 창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 그대로 하면 위에 뚜껑이 아니라 윗부분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창을 한 규빗 해서 이렇게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직사각형의 이제 직육면체인데 윗부분에 이렇게 창이 쭉 이렇게 환기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은 저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 있고 동물들이 지금 줄을 서 있네요.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렇게 이제 저걸 지으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되고 정한 것은 7상씩, 부정한 것은 1상씩 그렇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죠.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오시죠. 데려와서 그들을 이제 그 배 안에 채우시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11의 날에 7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언급할까?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어떤 그 옛날 이야기, 픽션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우리 할 때 둘째 날에 하나님이 그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누었던 물들이 이제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열려서 쏟아진 겁니다. 며칠 동안 40주야, 40일간을 쏟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또 그 앞주를 통해서 그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되고 영과 육에 음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대 가운데, 그러나 노아와 에녹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노아와 에녹이 입었던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초청받은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왜 이 3000년 전에 이 홍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를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하며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신앙함은 노후 대책이 아니고 사후 대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함이라는 것은 발을 비록 땅에 딛고 살지만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함,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방주를 만듭니까?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노아의 삶은 바로 이 방주를 만드는 삶이요, 방주는 결국 심판에 직면했을 때 그 심판을 해결하는 방법이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노후 대책으로 신앙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는 사후 대책이 되어야 된다. 심판 이후를 예비하는 것이요, 준비하는 것이요, 더 궁극적으로는 죄의 심판인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함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노후에 편안하려고 우리가 요즘 연금을 많이 들지요. 그처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함의 시작도 이유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더라도 고침을 받는 것이 신앙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들면 둘둘둘 잘 풀리듯이 모든 일들이 그냥 그렇게 둘둘 잘 풀리고 잘 해결돼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길을 닦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수련을 행해서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함이라는 것은 예고된 재난, 예고된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것, 그게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함이란 사후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것으로 처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때를 하나님께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때부터 노아가 하나님과 본격적인 동행의 삶, 신앙함을 시작한 때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노아의 신앙함, 신앙생활은 결국 방주를 만드는 것을 명령받고 그 방주를 만드는 전 기간과 일치합니다. 결국 노아의 신앙함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준비요, 사후에 대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세상이 패역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으로 가여 근심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된 것, 동일한 것이지만 더 확실한 것은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징조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게 천재지변이, 완전 천지개벽이, 진정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지구와 우주 아직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이 땅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말을 오늘만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사역하던 초대교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물심판이었지만 이제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천년은 1년과 같고 1년은 천년과 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디어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회개의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그 심판이 실행되어졌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구원을 받았다?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어떤 신앙함의 자세로 살았기에 그와 같은 구원을 얻었는가? 그의 신앙함이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알고 행해야 될 것, 그것입니다. 노아가 준비한 것은 뭡니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가 준비한 것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도 지금 가서 그럼 배를 아니다. 그러면 불로 심판을 하면 그러면 내화벽돌 같은 거를 딱 해가지고 땅 깊은 곳에 이렇게 막 그 불이 떨어져도 타지 않는 그런 것을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 되겠네요.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뭔가?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뭔가?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함, 그 다가올 미래, 사후의 대책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노아와 같은 신앙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거기 보면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은 이제 함축적인 의미로 많은 것을 담았는데 원래 그 의미는 그 신탁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시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의 지시를 받고 그의 지시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내화벽돌을 두껍게 쌓아서 불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오늘날 방주를 짓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시가 노아가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지시는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생명을 걸은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전 인생을 거기에 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는 가시적인 것보다 훨씬 가시적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온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는 확신하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불확실한 것,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서는 무모한 것 때문에. 여러분, 방주를 짓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홍수, 이거를 경험해 보았을까요? 아니, 지식으로나 듣고 알고 있었을까요?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뒤에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7장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앞에도 우리 살펴봤죠. 그죠? 이게 뭐예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에서 그냥 물이 쏟아지고 막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땅이 막 윤기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경험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이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동일한 지식이 없어, 경험이 없어.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야? 최소한 수십 년이에요. 100년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00세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면 600세 때 이제
홍수가 시작하니까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부터 패역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100년, 이제 다른 분들의 해석처럼 그 인생이 120년이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120년, 어쨌든 수십 년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것,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신앙함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 이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건 뭘까요? 주변의 시선이죠. 어땠을까요? 그 산 중턱에서 큰 배를 짓는데, 그렇게 큰 직육면체 배를 만드는데 아무도 몰랐을까요? 다 알겠죠. 처음에는 뭐하노? 그래? 참 별난 사람이네. 조금 지나서는 아직도 그래 하고 있나? 니 아이가. 조롱과 비웃음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시간을 지나고 나면 뭔가 모르게 그 무리들에게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갔지만 노아의 삶을 보면서 뭔가 얘는 다른데 그걸 짓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인 방해 공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박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조금 지나면 조롱하고 비웃다가 조금 더 나가면 자신의 영적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근히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걸 통해서 충분히 노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예요? 100년입니다. 100년. 쉽게 이야기하면 전생애를, 그 신앙함의 전생애를 거기에 쏟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행할 수 있었을까? 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게 뭘까?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그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데, 이 절대적인 신뢰는 단지 인간과의 관계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신뢰를 뛰어넘는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절대 진리요 온전하며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런 경외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노아가 에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거닌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거니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삶이 그의 삶에 매일매일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달이 모여서 연이 되고, 연이 모여서 그 전 생애가 된 것입니다. 그 전 생애가 그냥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 보는 방향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이고 구원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방주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방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참으로 큽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함을 이어갈 수 있고 이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한 귀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누가 설계했습니까? 노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배가 힘을 낼 수 있는, 스스로 동력을 낼 수 있는 도시 있습니까? 아니면 노아나 그걸 큰 배를 노 몇 개 가지고 저어서 나가겠습니까만 어쨌든 속도를 낼 수 있는 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배다. 오직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함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지시함을 따라서 살아가는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도 막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뒤로 돌아가려 했더니 뒷길도 막으세요. 옆으로 가려 했더니 옆길도 막으세요. 왼쪽으로 가려 했더니 왼쪽 길도 막고 오른쪽으로 가려 했더니 오른쪽으로 콱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한번 깨부수겠다고 막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가 열려 있겠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뒤 꽉 막히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방주가 그런 곳이에요. 노아의 삶, 노아의 이 구원, 이 심판에 대한 삶의 모습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옆에 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세상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아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일 창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뭘 볼 수 있을까요? 기껏 보이는 건 그세게 몰아치는 파도였을 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두렵게 하는 것이요, 그 파도 가운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처음에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시체로 떠도는 그 끔찍한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방주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함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향해 달려갈 때 세상에 그렇게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노도 없었고, 거기엔 노도 없었고, 돛도 없었고, 키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땅이 치솟고 바위가 터지고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결국 그 모든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을 믿으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노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와, 이 큰 거를 어떻게 지어? 내 혼자 그것도, 와, 막막했을 거예요. 과정은 어땠을까요? 살펴본 대로 처참했죠. 조롱하고 비웃고 나중에 가서는 막 와서 방해까지 하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한이와 영광의 구원 아닙니까? 한이와 영광의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을 때에, 오늘 같은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할 때 막막하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조금은 허황된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시한 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뭐 방주가 필요하겠어요?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주를 왜 하나님이 지으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에 꼭 그것이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떡떡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유익한 것이고 누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노아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노아예요. 노아로 살았더니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방주 안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땅은 불로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그 불 안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방화벽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는 공중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누린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보는 것처럼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순종해서 살면 결국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그래서 깝깝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떤 세상과는 전혀 불통한 것 같아서 뭐 세상으로부터 희한한 소리까지 듣는 그런 불통한 삶인 것 같아도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감격과 그 영광스러운 환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괄시하고 비웃는다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인생은 바람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풀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십시오. 잠시 있는 것을 위하여 영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영원을 위하여 잠시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덤입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굶었을까요? 굶고 어떻게 그 몇십 년을, 백 년을 그렇게 힘있게 그 큰 걸 지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주신 은혜들을,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덤에다가 여러분 생애를 걸지 마세요. 본질에 여러분의 생애를 거세요. 신앙함이란 노후 대책이 아니고 뭐다? 그렇습니다. 사후 대책.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이미 허락받았고 그 영혼을 사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직 그래도 좀 천천히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오시기로 약속한 날이 벌써 언제입니까? 얼마나 지났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날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박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다? 잔치날이에요. 영광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요, 오늘이 어느 시점일까?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명하신 대로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이 바로 닫혔나요? 며칠 있다가 문이 닫히나요? 7일이 있다가 닫힙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우심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들어갔어요. 모든 동물들 다 들어갔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문 닫고 계획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문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 7일이 아닐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7일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긍휼은 이와 같은 것이, 그러나 문은 닫히는 날이 있습니다. 7일이 지나면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와 그때를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장로호산나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장로호산나교회 권속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은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함은 사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지시함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바로 실제하는 것이요,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는 듯이, 아는 듯이, 경험한 듯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